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 가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전쟁이라든가 큰 비극의 장소가 있었던 기념 공원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림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이 6.25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공원인데요.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실과 또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많은 이들의 헌신,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기념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한 노병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3만 8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의 다른 다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전쟁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고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국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매국노가 되고요, 부모의 은혜를 등지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떠한 로고, 동물, 아니면 어떠한 기억의 상징물을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고요, 또 합창단의 악장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여정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나중에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들을 회고합니다. 특히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기억한다, 잊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요는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처럼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자들한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교훈은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1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여. 이 들으며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듣는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시인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 율법, 우리말에는 지금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내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주는가? 비유를 통하여서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화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보다 쉽게,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가르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 말씀 보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 그들이 지나왔던 역사를 통한 교훈, 이게 바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조들이 이미 알려줘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예다,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졌던 것입니다. 왜 감춰졌을까요? 이들이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했던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과 보호하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했지요, 우상 숭배했지요,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12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들을 따라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현실, 두려움, 불편함, 여기에만 집중하여서 쉽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기억하지 않게 되면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속적인 순종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특별한 은혜는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요, 그때는 신앙의 독립운동기였습니다. 3.1운동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감옥에서 순교한 선교사들,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가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난을 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기도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흩어진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남한 전역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도요,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 중심의 교회가 있게 하셨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는데 인구 대비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1등일 겁니다. 해외 선교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 한민족의 선교하는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옛 것, 잊혀진 것, 감춰진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들으라. 백성들한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과거의 죄를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쉽게 잊을 수 있고요, 상황에 반응해서 불신과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의 회복은 은혜를 기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처럼 은혜 충만할 때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 바닥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 믿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인이 전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교훈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조상들한테 이미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을 때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실패를 당합니다. 지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불만과 두려움이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꾸 기억해내려고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늘 편치 않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들이 잘 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불만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 그러한 다윗의 심정들을 다 쏟아놓는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시편을 매점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고요,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민족의 상황 앞에서 부름받고 사역을 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양육하실 때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적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저걸 왜 낳았나,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이런 마음도 드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았던 어떠한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말도 안 듣고 일부러 엇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왜 나왔을까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냉장고 앞에 붙여놓았던 아기 때 사진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아기 때 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됐고 감사가 됐고 은혜가 되었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도 그렇게 붙어있긴 한데요, 뭐 그런 의미 때문은 아닌데 가끔씩 아기 때 기어다닐 때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를 아빠가 되게 해줬던 저 아이의 존재, 부모가 되게 해주었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느껴지고 은혜가 되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냉장고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변화해서 감사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이 기억의 상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납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언약궤였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들은 길갈에 12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 우리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죠. 유대인들은 초막절, 오순절, 6월절을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를 지키고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염려와 근심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매일 1분만이라도 내게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그러한 은혜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한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에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승을 통하여서 지켜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주어가 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처음 주어는 나였습니다. 내 백성, 내 교훈,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나중에 또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함께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자손에게 후대에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시에 우리입니다. 나가 우리고요, 우리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닌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역사의식을 같이 합니다. 나와 우리, 우리와 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전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요, 돈에 두지 아니하고 건강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후대에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영적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승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손손 후손한테 전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기호로 삼아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서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 잘못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 기이한 사적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계승을 통하여서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기억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기록하고 노래함으로써 그 신앙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였을 때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평화가 사라지고 실패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때때로 무너진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탱하고 순종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을 맞으면서 나라와 민족, 우리 선열들의 조상들의 희생과 믿음의 발자취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잘 계승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